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올 대로를 닦읍시다. 아멘. 우리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진대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옛날엔 보니까 이불 고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베개에 다 복자가 쓰여져 있었고요. 옷에도 복자를 이렇게 새겨진 옷을 입고 다녔고, 심지어 입안에 들어가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길 원하고 또 복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복을 바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늘 결핍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은 복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라지만 내게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요, 건강을 복이라고 사실 생각지 않습니다.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된 걸 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뭐냐, 복이지만 나의 결핍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거예요. 내게 모자란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다는 말이죠. 삶의 질서가 없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어지는 것이 정신분열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집착에 빠지고, 그리고 인간은 뭔가 모르게 중독에 빠지는데 좋은 중독이 아닌 나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이 결국에는 왜 중독에 빠집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핍된 상태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뭘 해도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육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실상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인생이요,
허상만 쫓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쫓고 쫓아가는데 그게 뭐냐? 허상인 거예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복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모른 채 늘 어둠 속에서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에 속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인생이 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그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이 필요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참된 복은 무엇이냐?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이 말을 조금 설명하면 여호와,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나의 참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때 영계에 대단한 혼란이 올 텐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복 받는 자가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이번 한 주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의 가문과 또 계속되어지는 이 전도 캠프의 그 흐름 속에서 내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참된 복이 임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면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천국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즐거운 거, 유흥이나 또 즐거움과 또 자기들의 쾌락을 주는 것들, 또 인생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이룰 때 오게 되는 그러한 또 만족감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시간도 많이 잃어버리고 물질도 많이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바라본다면 우리 이 땅에서요 너무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죽기 직전에 숨을 할딱할딱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그 영접기도 하고 아멘 함과 동시에 죄송합니다 꽃가닥 죽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다라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만물을 움직이고 소유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피조물 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와 교제하면서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 곧 하나님의 나라 창조죠. 그리고 이 땅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 땅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와 마지막의 창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시작과 끝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를 이기신 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성천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끝내시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 왕이 되도록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들은 하와가요, 영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육안이 열려진 겁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무엇을 열어주느냐? 육안을 열어줍니다. 영안은 완전히 깜깜하게 닫아버리고 육안을 열어주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육안을 열려지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데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진짜 왕이 되어졌습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졌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졌냐?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 그대로인 것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죠. 29절에 모든 불의가 뭡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그러한 근본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근본 상태가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추악하죠. 추악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부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아예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을 해악하는 것을 보고 추악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욕, 만족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갈망들, 이것이 곧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 연휴에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나 잘되고 자식 잘되고 다 자기 탐욕을 위한 겁니다. 악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기, 남의 잘됨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 남이 잘되는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 분쟁하죠. 다툼과 경쟁심, 이게 계속되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깨뜨려요. 설에 가족들 모인다고 참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싸우고 깨지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저희 가족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매인데요. 모이면 반갑다고 모여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싸워가지고 다 삐져가지고 집에 가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복음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 안에 전부 시기, 이 사단이 왕이 되어져 있으니까 분쟁케 하고요. 그리고요, 사기치고요, 악독하고, 악독이라는 것은 타인의 의도를 항상 나쁘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항상 나쁘게 해석하고, 그리고 비꼬아 보는 고약한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대죠. 귓속말로요. 뒤에 가서는 중상모략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30절은요, 비방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나마 양반이죠. 앞에 대놓고 남을 깎아내리고 음모하는, 그 악담하는, 그게 비방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하고요, 능욕하고요,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아주 오만한 자의 모습,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긍하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있는 척하며 뽐내는 걸 보고 자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의 윤리조차 무너진 그 상태, 이게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우매하죠. 지식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 배약하죠.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의를요, 헌신짝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에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 곧 그 인생의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은요, 강한 자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실상은 내가 왕이 아닌 이 강한 자의 종이 되어 강한 자에게 억눌린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했어요. 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나니, 거짓말을 하는데요, 전부 사실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거짓말쟁이의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왜곡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마귀의 종된 인생.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가지고도요, 이 마귀가 왜곡시켜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요 불신앙을 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인데,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겁니다. 평생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딱 조성해 놓고 그것을 따르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의 노예가 되어져서 강한 자의 종이 되어져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고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풍속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혜와 지식들, 이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가 되어져 있습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죠. 세상 신이 마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학문, 지식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이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무엇이냐? 문화와 지식이 모두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상을 문화 속에, 그리고 지식 속에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인생,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만나게 되어질 모든 만남이 이러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할 때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한 자는 내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28절에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길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가 되셨죠. 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강한 자를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강한 자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강한 자는 꺾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강한 자, 흑암,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내 지역과 현장 안에 역사하는, 그것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왕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신이 되어져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만드는 내 안의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우상 숭배의 흐름과 영적 저주의 흐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히 강한 자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욕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열심과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에 속아서 그 속에 역사하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불신앙으로, 또 오래된 복음 아닌 전통으로, 오래된 종교생활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줄기들, 제가 이번 주 현장 갔다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과 또 우상숭배의 그 흐름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남녀호랑개교, SGI죠. 그리고 불교, 천주교, 유교의 이러한 흑암의 줄기들, 진짜 현풍, 흑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이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안의 역사는 강한 자를 먼저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강한 자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는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위에 다른 게 쌓여야 복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이 임한다, 그게요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가운데 가문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가문 복음화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지역 복음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무너뜨리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게 될 때에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이 강한 자인 사단이 꺾여지고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복 중의 복이요 응답 중의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단의 왕국 아래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저주와 재앙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입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직장에, 또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참된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정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참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파송받는 우리 수인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